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지대가 600m가 되는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성으로 인해서 점령하기 아주 힘든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바벨론 제국도 쉽게 공략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둘러싸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게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결국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신문하게 됩니다. 왕의 아들들은 다 죽게 되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히게 되고 노사스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비슷한 사건과 연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유다가 이번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이전에 열왕기하 18장 19장의 사건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도 멸망의 위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도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아수르 모든 군사가 죽게 되는 엄청난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멸망은 이들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우상숭배와 제약에 빠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나 힘이 없어서나 우리가 가문이 형편이 없어서가 우리 부모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다 보면 우리도 유다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우리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성전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남유다에게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상징이고 실제로 이스라엘과 만나셨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역사상 3번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20년간 지은 성전, 또 다시 기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 후에 다시 기환해서 스룹바벨의 중심으로 지었던 또 성전, 또 그리고 헤롯 당시에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예배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없어지고 어떤 제사 드리는 형식만 남게 됐을 때 결국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형식만 남게 된 이들의 신앙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예배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시작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제되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형식주의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